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일의 문답 85번째 시간입니다. 85번째 시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좀 알 수 있는 답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라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죠.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 회개,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외적인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또 부지런히 사용할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과 회개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 또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인데요. 이제 구원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셨죠. 아담은 약속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와 저주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러죠. 뱀에게 너는 그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그라고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마치 이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 사망 권세죠. 그거를 깨뜨리는 그 약속,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최초로 줍니다. 언제 주냐면 타락한 이후에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때 어떤 가축을 죽여야 되고 그 죽인 가축을 가지고 옷으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그것을 입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하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 방법들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부어주시는, 퍼붓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을,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
죄인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 깨닫는 거 이거 누구나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인인 우리에게 그냥 뭐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거기서 이제 끝나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죠.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의 길이 있음을 또 깨닫게 하시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한과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용서의 길이 있음을,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를 봐주시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방법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소요리 문답 보면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럴 때 믿음이 먼저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자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요. 그때 그 믿음의 어떤 표현이 첫 번째가 뭐가 나타나냐면 순종하기 전에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회개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한다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생겨야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회개가 터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보다 더 먼저는 은혜고요. 은혜가 임할 때 깨달아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회개가 나와요. 그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죠.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의 구속인데요. 한번 보시면 사람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막 우리 선행과 우리 힘으로 막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죠. 오히려 죄만 더욱 증가될 뿐이에요. 왜? 죄를 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키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을 때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빛으로 가까이 오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은 게 보이는 것처럼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율법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나의 허물과 죄됨을 깨달아요. 어디까지요?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는 이제 들여다보게 되니까 완전 잿덩어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잿덩어리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러한 죄인을 건지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분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실 분이 또 어때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또 탁 감당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를 획득을 하셔가지고, 그분에겐 필요 없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그걸 획득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유익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주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형벌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유익들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것.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가 늘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신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로 다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인간의 몸으로서 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을까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거겠죠. 그죠? 바이든이 와도 무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아무런 이유가 뜻이 없다고요. 그럴 리는 없죠.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죠. 근데 순종을 하셨어요. 모든 거를. 그것도 이유와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거를 믿는 자에게, 그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한 자로 여기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네, 우리는 그냥 뭐 거저 받은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셨는데 왜 죽었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완벽하게 순종하셨는데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죽으셨거든요. 왜요?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가운데 대피로가 있잖아요. 민간인 대피로. 그게 이제 살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진노가 팍 쏟아지는 그 속에 대피로가 열렸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피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얻어요? 돈 주고요. 뭐 순종에 뭐 이렇게 뭔가 우리가 행해가지고요. 아니요.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뉴스라 그러잖아요. 굿뉴스. 뉴스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뉴스 보죠? 뉴스 보면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팩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뉴스는 그냥 그걸 전달해요. 손흥민이 득점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뉴스에 우리가 뭔가 첨가해야 되나요? 아, 저 뉴스에 내가 뭔가 첨가해야 되겠다. 뭔가 빼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뉴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기쁘다. 같은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선수가 났으니 기쁘다. 이런 거죠. 어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안타깝다. 아, 기쁘다. 이 두 가지 아니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그냥 일어난 거예요.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이거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 조금도 뭔가를 뭐 첨가시킬 게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나 분명한 팩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거저받은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과 모든 심판을 대신 다 1g도 남김없이, 조금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분이 몽땅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합당해진 거죠. 왜? 자기가 쏟아부을 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예수님이 먹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 사함이라는 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한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총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저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 선물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뉴스가 전달됐으니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도 지난주에 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또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냥 은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에베소서 1장 보면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구원을 찬송하라.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냥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죠.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자예요. 무슨 세상의 복은 못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영광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임한 겁니다. 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마련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